우리가 호세아서를 강해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6장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 6장을 요약하면 우리 같이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사랑하자. 그러니까 돌아가자, 회개, 여호와를 알자, 또 여호와를 사랑하자, 인애, 이렇게 우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사랑하자. 오늘 간단합니다. 오늘 이 말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는데 주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는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주님이 싸매어 주신대요, 살려주신대요. 여러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찢어진 상태, 찢긴 상태, 상한 상태, 죽어있고 엎드려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모두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회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저분이 회개했구나. 저분이 회개 기도를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르는 것, 저분이 회개했어. 또 내가 회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 이걸 우린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또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고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모습을, 아니 그 전에 2장 없나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근데 회개는요, 눈물 흘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유턴하는 거죠. 자동차도 여러분, 운전을 아무리 잘하는 운전자가 방향이 다른 길로 계속해서 간다면 그 사람 보고 우리 운전 잘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하게 가는 것을 운전 잘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닌데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다면, 되돌아갈 수 없다면 그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회개했다라고 할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어쩌면 그거는 후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후회와 회개를 우리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볼까요? 그는 후회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그는 후회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뉘우쳤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후회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후회의 자리를 넘어서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일을 똑같이 하는 것. 내가 오늘 이 밤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내일도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간다면 나는 후회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 이 밤에 눈물 쏟고 기도하고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유턴해서 주님께로 방향을 맞춰서 돌아가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뉘우치는 장소가 있습니다. 몸으로는 돌이키지 않는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이냐면 지옥입니다. 수많은 탄식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눈물과 후회와 자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눈물 흘리며 탄식을 하지만
여러분, 그들을 일컬어서 회개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울지 않아도 괜찮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어제까지 하던 일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내가 그만두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그건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 우상을 의지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곧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는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싫어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만 합니다. 선지자의 외침이 그냥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들은 돌아가기 싫어합니다. 7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것마저도 구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11장을 보시면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싫다는 거죠. 7절에도 보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온다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6장에서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사춘기를 겪는 부모님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부모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말을 해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녀가 엉덩이가 꿈쩍도 안 해요. 엄마 말, 아빠 말을 들은 채 만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괴롭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호세아가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자 하는데 말을 외치는데 아무도 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로 일어서서 돌아가는 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시는데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돌아갈 때 하늘에서는 여러분 천국잔치가 열리는데 그들은 일어나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한데 그것만으로 또 부족하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출한 청소년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긴 했는데 만약에 돌아왔어도 몸은 집에 있어도 방에 있어도 엄마 아빠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라는 것을 이 자녀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언제든 또 집 밖을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자녀는 알아야 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여전히 부모님이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모른다면 여전히 탕자는 또 집 밖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 형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은 없지만 아버지 곁에 항상 머물러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가 개인의 삶으로 비유한다면 아내 고멜이 언제나 남편 호세아 곁으로 돌아왔어도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애달픈 마음을 모른다면, 자기의 행동이 남편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모른다면 돌아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지만 서로를 잘 모르기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하루 종일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하지만 내 위에 있는 상사의 마음, 원하는 의도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열심히 섬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지만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아가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이단들은 막 성경 말씀,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을 달달이 외워가지고 성경 어디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듣는 우리들은 정작 그런 말씀이 있냐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하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들 보니까 3대면 뭐하고 믿음의 4대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영어 배울 때 사교육을 학원비를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영어를 가르치기엔 힘쓰는데 성경을 좀 그렇게 반의 반이라도 한번 그렇게 해본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맞이해서 우리 성경 통독반을 만들었습니다 하면은 부모님들이 학원 보내는 걸 택할까요? 교회 보내는 걸 택할까요?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힘써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말씀을 읽는 시간이 참으로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손들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기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힘을 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잘못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기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한탄합니다. 한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뜻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올바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래서 배움이에요. 교회 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배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가 힘을 주어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보니까 신천지가 처음부터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걔네들 시스템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세모, 네모, 동그라미를 가르친 다음에 어느 정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하면은 얘네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이단들도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구나. 그 다음에 자격 조건이 돼야
성전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얘네들도 열심히 가르치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가르쳐서 배워서 훈련받아서 이 시대의 빛의 자녀들로 믿음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야겠구나. 그래서 다음 세대를 보면은요, 어설프게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뜨겁게 가르치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한 군사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져가고 있는 영혼들을 보듬어주고 올바른 길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뜨겁게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뜨겁게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귀의 종교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한 게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이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목사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럴 때 뭐라고 해요? 괜찮습니다. 오셔서 그냥 앉아서 말씀만 열심히 들으세요. 근데 그분이 진짜 말씀만 열심히 들었더니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그때는 금요 예배도 있었죠. 금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내가 특별하게 공부한 것도 아닌데 귀가 열려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따라합시다. 귀의 종교. 그래서 귀가 열린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기도 부탁을 해요.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목회자는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받은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그 친구 부모님이 소천을 하셔서 동기 목사님들하고 같이 군산을 갔다 왔어요. 오랜만에 좀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세상에 제가 2003년에 한신대 신학과 03학번으로 입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까마득한 2003년 이야기, 2003년부터 2005년, 7년까지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오랜만에 막 기억력을 되살려가지고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한신대 신학과 50명 중에 제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친구들도 알아요. 인철이 너는 이렇게 딱 튀지 않는 친구인데 우리 중에 제일 담임 목사님 된 게 너무 신기하다 해서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나도 너무 신기해 라는 말을 했어요. 더 기도해달라라고 했어요. 또 보니까 한 친구가 있는데 김성준 목사님이라고 동기가 있는데 타 교단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왔을 때부터 좀 빛이 났어요. 그래서 유튜브 치면 나오는데 이 친구가 제일 먼저 담임 목사를 했어요. 보니까 인천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박부영 목사님을 따라서 나중에는 이제 감리교단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이 친구가 천명교회를 담임 목회를 인천 필그림 교회를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선교사로 지금 케냐 나이로비 한인교회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와가지고 그 한 500명 정도 되는 청년들 앞에서 집회를 하는 영상을 이렇게 서로가 공유를 하면서 참 그 친구는 참 대단해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유달리 신학교에서 참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더 기도해달라. 우리 서로가 중보하고 기도하자. 그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었고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보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천명교회를 하게 되었대 보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설교를 몇 분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설교를 보통 한 유튜브에 올리는 보면은 22분에서
한 28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교회는 그 친구는 설교를 한번 하면 1시간 반을 한대요. 1시간 반을 한대요. 화장실도 안 가고 모두가 막 아멘 아멘 하고 외치는데 놀라지 마세요. 청년들이 그렇게 아멘을 하는 영상을 보고 저희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장 이번 주부터 한 40분 설교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설교 원고를 25분 이상 딱 되면은 저도 지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1시간을 할 수 있대 보니까 그쪽 교회는 전도사님들을 교육전도사님 때부터 1시간 설교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1시간 설교를 준비해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이시죠? 1시간 이상 설교하는 거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또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저런 거구나. 우리도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배울 때 우리가 초롱초롱 눈이 빛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좋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3절 말씀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한 가지 더 요구가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인애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4절에 보면 탄식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탄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사랑이 마치 쉬 없어지는 이슬과도 같도다. 아침 구름과도 같도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너무 짧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얕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오죠. 아버지 마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것으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한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의 인생에 실수했던 전반전은 잊어버리고 인생의 후반전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드리는 그 마음을 가진 행동이 나오는 게 탕자의 올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기억하는 거 끝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아버지를 내가 힘있게 사랑하는 것이 돌아온 탕자가 힘써서 해야 할 일 아닐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궁극적인 마지막까지 원하시는 것 한 가지,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달라라는 하나님이 부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주격, 자격도 가치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도 짧아서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의 사랑을 원하노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짧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3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있습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교회에 항상 머물러 있지만 마음으로 떠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떠난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돌아가는 은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의 삶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왔다면 주님을 알되 힘써 하는 우리가 그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수요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새벽 예배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주일 예배 우리가 늘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집에서 가정에서 말씀 성경 통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르치는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신앙생활의 완성 최고봉은 하나님을 힘써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